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44쪽에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굴의 기도인데 잠언 30장을 아굴의 잠언이다. 그래서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야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수하다 그런 뜻이고, 아굴은 아가르에서 나왔는데 수집하다 이런 뜻인데,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은 험난한 세상, 오늘과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막연한 시대의 희망이며 용기를 주는 최대의 무기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기도로 연결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는 평생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었다. 평생, 그러니까 늘 하는 기도, 매일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첫째는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허탄이라는 것은 이제 허황된 꿈, 거짓된 진리. 그래서 마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화를 사실로 믿는 것 같은 것을 허탄하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하죠. 경영하는 사람은 꼭 삼국지를 읽어봐야 된다. 근데 삼국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설이에요. 근데 이게 중국 사람들은요, 마치 삼국지의 내용을 역사처럼, 그래서 유비, 현덕, 장비 세 사람을 숭배한 신처럼 역사적인 영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관광객들이 찾아가죠. 우리나라는 그 겨울연가라고 하는 그 드라마 때문에 그 남이섬 쪽에 가면 일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또 뭐 춘천 이런 드라마에 나왔던 장소. 근데 삼국지는 역사처럼 그들이 이제 관광 상품화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나 우상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굴은 자신의 인생이 결코 허탄한 진리 때문에 허비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는 그런 점집을 찾아가고 있죠. 우리나라만 있는 것인데, 이 관공서에서도 돼지머리 바치고 고사를 지내죠. 고사. 저희가 불광동에 처음 왔을 때요, 산신제를 지내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산신제. 국회의원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의 산악 사고의 80%가 북한산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헬기가 뜨면 그거는 사고가 난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서 북한산에서 헬기가 뜨면 인천에 있는 길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강남, 여기 은평 성모병원, 거기 이제 헬기장이 있기 때문에 인천으로 가지 않고 북한산에서 사고 나면 바로
성모병으로 가죠. 그래서 이 귀신을 섬기는 문화, 귀신에게 행복을 구하고 귀신이 행복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불행한 것이죠. 심지어는요, 저희가 흑석동에 있을 때 조기축구에도 고사를 지내요. 그래서 왜 고사를 지내?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고사를 지내냐고 그랬더니 다치지 않게. 근데 고사 지내도 다칩니다, 여러분. 조기축구의 원칙이 뭐냐면 다치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 병원비나 이런 게. 그래서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최상의 행복을 누리던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이 마귀입니다. 그 마귀의 졸개가 귀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귀신을 섬긴다는 것은 마치 강도에게 재산을 맡기는 것 같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동성애와 낙태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그 행복을 주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믿으면 다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허황된 꿈을 쫓는 자가 아니라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굴이 이웃을 속이는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거짓은 자신을 병들게 하고 사람들에게 그 거짓으로 자기를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 자신은 속일 수가 없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을 속이는 게 니플리 증후군이에요. 거짓말을 하는데 자신이 그것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이 니플리 증후군이 오면 참 힘듭니다. 병이거든요, 이게. 마치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속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그 사람 말을 믿어. 그래서 힘들게 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양심은 마음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 근데 저는 신앙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굴이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평생 동안 기도했듯이 우리도 거짓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였죠.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가지고 나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을 때에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며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회개할 게 있다는 것이죠. 거짓과 불의가 항상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에 제가 가로 열고 참회 기도 가로 닫고,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참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신앙도요, 정직한 마음에서 시작돼요. 신앙과 학문은요, 거짓에서 시작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새 나오는 게 뭐예요? 논문 표절 46%를 표절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행적으로 논문을 써주는 대행 업체가 있어요. 석사 논문은 뭐 100만 원, 박사 논문은 뭐 300만 원. 관행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문제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의대는 6년을 다니고 인턴은 1년, 레지던트 4년 돼야 전문의가 되는데 11년이 걸리죠. 신학대학 4년, 대학원 3년, 단독목회 3년, 10년. 이 과정이 왜 필요해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문제를, 목회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없이 의사가 되고 그러면 그걸 돌팔이 의사다. 과정 없이 목회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에 대한 책임이 없고 무슨 직업처럼 거짓말하고 어디서 공부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통일교 원리강론 강사였던 JMS 정명석이 감신대 나왔다고 거짓말했는데 감신대에 기록이 없어요. 동기도 없어요.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도 학문도 거짓말하는 것은 가짜죠. 가짜 신앙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위험하다. 두 번째 아굴의 기도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가난과 부는 극과 극인데 이것이 죄와 선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가 선한 사람이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다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이 있고 부자 중에도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아굴은 부와 가난의 부정적인 부분을 생각했는데 믿음의 좋은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땅이 개발되면서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난할 때는 늘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에서 철야 기도도 했는데 벼락부자가 되고 나서 기도 제목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였나 봐요. 벼락부자가 되고 나서 기도 제목이 없어지고, 두 번째는 돈이 있으니까 필요한 것은 다 원하는 대로 얻을 수가 있어서 점점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자신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돈이 그의 영혼을 병들게 했죠. 그래서 돈을 좋아하고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나고 결국 파멸에 이른다 그랬죠.
또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신앙도 좋고 성실했어요. 근데 IMF가 와서 연쇄부도로 은행에서 재산을 차압하고 이제 몸만 빠져나가 허름한 달동네 단칸방에 월세로 살았는데 먹을 양식조차 없고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생각 끝에 경비가 허술한 새마을 금고에 들어가서 가짜 총을 들고 강도짓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찌 저럴 수가 있냐? 가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의 요지는 가난과 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인데 생계형 자살률, 가족 전체가 동반 자살하는 경우, 또 이 계속해서 여러분 뉴스에 그 노동자의 죽음이 나오죠.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는 자살하지 않았거든요. 가난한 나라들이 자살하지 않습니다. 시티 오브 조이라는 영화, 기쁨의 도시라는 건데 정말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기쁨의 도시,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가졌는데도 기쁨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 유수의 강남에 사는 어떤 사람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을 다니다가 명퇴를 했는데 그 사실을 집에 알리지 않고 이제 매일 아침에 출근하듯이 나가서 도서관이나 뭐 이런데 있다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강남 아파트 값이 싸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통장에 현금으로 2억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그것이 꼭 나쁜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아굴의 기도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모를까,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된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도 거지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거지가요, 구걸하면서 살았지만 부자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훔치진 않았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굴의 기도가 필요하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생애도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고 거기서 환경을 탓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적당히 타협했으면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그가 바보같이 좋은 기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그 미국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생활이 굉장히 비참하게 끝나죠. 가장 먼저 오는 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자기가 뭐 세상적인 거 마음대로 막 그러다가 나중에 돈이 떨어지면 이제 노숙자가 되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그러다가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직장을
사표를 내지 않고 카우보이 이제 농장에서 일하는데 계속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버는, 그리고 복권 당첨된 돈에 대해서는 일단은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하나 둘 있을까 말까 하죠. 그래서 어떤 농부가요,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그 회사에서 이거를 알려주면 농부가 기절할까봐, 또 잘못될까봐 신부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그 농부에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회적으로, 만약 당신이 수백억의 복권에 당첨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농부가 웃으면서 그러면 절반을 신부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신부가 기절해서 죽었대요. 농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신부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복권회사에서 잘못 짚은 거죠. 예. 재물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부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친척간에 사고가 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하는 교만한 환경이 돼서도 안 되고, 절망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환경이 되게 해서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어포메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질문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떻게라는 것은 다음에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왜라는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라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을 안 하고 어떻게 안 되는가 핑계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인생을 바꾼다. 이게 어포메이션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왜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라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이지 않으면 항상 어떻게 안 되는 이유를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포메이션이라는 책의 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면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돼요? 그게 교회 존재 이유예요. 선교를 하지 않는 것은 교회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존재의 이유, 왜라고 하는 질문을 꼭 해야 되고, 이 아굴의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굴의 기도를 배우게 하시옵소서. 아굴은 하나님 앞에 허탄과 거짓을 멀리 하게 해달라고 평생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여 도둑질할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했습니다. 부하여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그런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